누가복음 24장 1절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빈 무덤이라는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영광과 기쁨의 날입니다. 역사와 시간을 꿰뚫고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받을 그 형벌을 대신하시고 이제 부활로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내셨습니다. 결국 이 부활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사역의 완성이 바로 이 부활이고 우리는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모든 왕들, 세상의 어떤 사람도 다 무덤을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그 종교 창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만은 빈 무덤으로 존재하고 있다. 제가 성주순례에 가서도 사실은 그 무덤교회를 가봤지만 저는 뭐 그런 것 자체가 별로 이렇게 전혀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보면 이게 무당집인지 그냥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 예배당인지 모를 정도로, 왜냐하면 동방정교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을 중점으로 많이 만들어 놓기 때문에 뭐 사람은 많지요. 거의 무당집 수준의 그 모든 조명들과 장식들이 있죠. 그래서 무덤교에 가서도 뭐 별로 이렇게 큰 감흥이 없더라고요. 뭐 그 여기 내가 꼭 왜 와야만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런 정말 감흥이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분명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빈 무덤, 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 없대, 부활하셨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또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성탄절보다도 더 큰 축일이 되어야 맞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부활절을 연기하느냐 안 하느냐, 왜냐면 정부에서는 2주를 더 연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부활주일은 2주 연기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저희 교회처럼 또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사실 날짜야,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춘분이 지난 만월 다음, 그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춘분이 지난 만월 다음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꼭 이날 지켜야 된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무슨 다른 게 두려워가지고 이날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레 이젠 지켜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결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누가 맞다 아니다, 그건 아니고요. 자, 우리가 이 부활절에 사실은 성탄절보다 훨씬 더 우리가 크게 또 성대하게 치러낼 것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사실 가능한 이야기지만 이 땅에 오심보다 더 큰,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심 자체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으로만 끝나버렸다면 아마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교훈과 감화와 많은 능력을 행하고 갔더라, 아마 이 정도 이야기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지혜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부활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 사실 상당히 축포를 쏘아올리며 환호하고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지켜야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하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이 빈 무덤을 보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해야 맞았을까요?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직접 들은 그들로서는 야, 이제 드디어 그것이 현실이 됐구나 하고 그 현장을 목격하고서는 정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어야 맞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나 마가, 누가, 요한 어떤 복음서를 봐도 이 안에 야, 이것이 정말 축하하고 온 세상에 공포해야 될 놀라운 소식이다라는 이런 감격과 기쁨, 영광, 환희는 없고요. 오히려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혼란, 망설임, 정말 이런 사실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아직까지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이죠. 자,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는 이미 부활에 관한 성경의 사실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과연 우리는 온전한 이 빈 무덤을 바라보며 온전한 신앙, 부활의 신앙의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단순히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 내가 이제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때만 고백하는 신앙이냐라고 하는 거죠. 죽음의 순간에 다다랐을 때만 필요한 것이 부활 신앙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마치 오늘 빈 무덤을 보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환희가 있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혼란과 망설임과 두려움, 근심 속에 붙잡혀 있다는 이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이 똑같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3절에 들어가니 주 예수 시체가 펴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근심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 있었으면 기뻐 뛰며 좋아했겠습니까? 수소문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나? 근데 거기 있더라. 물론 그건 아니지만 거기 있더라면 정말 기뻐 뛰고 했겠습니까? 사실 잘못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이 근심과 두려움과 혼란, 왜 이런 감정에 붙잡혀 있었는가? 그건 바로 오늘날 우리 상황도 사실은 이런 세상적인 생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런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전도서가 이야기하듯, 전도서가 누가 기록한 겁니까? 솔로몬이 기록한 거예요. 지혜왕,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봤던 솔로몬이 그 말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근데 전도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많죠. 마치 이 세상이 돌고 도는 것 같은, 실제 우리가 눈에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봄철이 되어서 벚꽃과 개나리가 활짝 펴 있지요. 야, 그 죽었던 같은 그 나무 가지에서 꽃이 피고 노랗게 하얗게, 그러다가 또 이제 파래지고, 그러다가 또 갈색으로 변하고 잎이 떨어지고 다시 앙상한 가지만 남고 추운 겨울이로,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것만 그렇습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사람이 또 흥해졌다 망하는 것, 사실 보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보면 계속 똑같은 일의 반복과 순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그 이야기를 언급하는 겁니다. 혀 안에 새 것이 없다. 늘 과거에 있었던 것이 또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계속 있지 않느냐. 사실 그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어떤 목사님이었지만 그분이 어렸을 때에 원불교에 이제 부모님 따라서 가는 거니까 원불교에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원불교의 그 원이 정말 자신의 뇌리에는 너무나 깊이 꽂히고 감명이 있었대요. 왜냐면
이 세상에 돌고 도는 그 모습을 딱, 왜냐하면 윤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딱 도는 것을 이 원하로 표현했기 때문에 원불교가 참 자신에게 매력이 있었대요. 그때는 그랬답니다. 실제로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돌고 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어도 그렇지, 소멸이다, 뭐 그것 아니면 돌고 돈다, 반복되는 순환 체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때 기쁠 수 있고 한때 자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 묻혀버리고 동일한 반복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동일한 반복, 이 윤회 안에서는요, 사실 자신에게 책임과 그리고 자신이 감당할 만한 명예조차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돌고 도는 건데 과거에 있었던 것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뿐인데 내가 더 이상 뭐 더 큰 일을, 더 명예로운 일을, 더 큰 책임을 가질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 반복되는 순환 논리 속에 가지는 결론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삶은 반복이 아니라 그것을 무엇로 보여주느냐? 바로 부활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소멸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죽음, 출생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 이후에는 부활하여 영생하든지 영벌에 가든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와 인생은 반복이 아니라 직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 빈 무덤을 바라보며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요, 우리는 직선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역사와 내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어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수많은 주제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신령한 복, 사랑, 거룩, 영광, 은혜, 다 중요한 주제들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모든 일의 주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과 역사와 인간과 인생의 주인이시고 바로 작가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보면 매일 똑같은 것의 반복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무의미한 반복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일상과 허망한 반복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그걸 이루시는 성실함에 붙들려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반복되는 거라면요, 우리는 사실 힘써서 일할 이유도 가치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는 마치 순환되는 반복되는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남들과 같지 않게 조금 더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고통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사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한 자존심을 채우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는 내 작품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까지도 내어주는 그 열정과 능력, 이 진정, 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 너희를 영광의 자녀로 삼길 원한다. 이것이 나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과 계획을 알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세상, 똑같은 일의 반복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살아야 되는 이유, 사는 현실, 여기에 막대한 변화를 일으킨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치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 팀 캐너 목사님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순종 은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다음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은혜를 허락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성경 몇 장 보고 기도 몇 시간 하고 또는 봉사나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은 우리 세상 것들 다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앞에 있는 이 전체 이 이야기 가운데 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과 재물이 동등한 가치로,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와 운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과 이제 하나님이 만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 사물이 궁극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 만드신 이 물질, 재물에만 우리가 속해 있으면요, 우리는 자연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연주의는 결국 인과율의 법칙에 묶여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순종하니까 하나님 이런 걸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인생 가운데는 오늘 하나님 우리 진정한 인생의 가치,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거룩을 위하여 주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똑같은 세상 사람처럼, 윤회의 사상처럼 돌고 도는 그 세상 속에서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자존심을 가지는 일에만 결국 재물을 얻는데, 물질을 소유하고 남들 앞에 떳떳이 서는 것, 이런 자존심을 채우는 일에만 우리 신앙의 목적을 갖고 있다가 결국 마지막 죽음의 순간만에 그때 가서야 나는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재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집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것들, 재물에 집중한다면요,
우리는 내일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내일을 결정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내일이란 뭐겠습니까? 결국 기독교의 신앙에서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부활 이후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해야 되는데, 오늘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결정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당장 필요한 것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것을 집중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내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너희 그거 갖고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그분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시는 목적, 계획, 뜻,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과연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전 그 고난과 함께, 그러니 너희도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겠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바로 부활이, 그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한 부활만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 그 부활의 신앙이 참답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영광과 자유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언제 그 진가가 발휘됩니까? 전쟁이 나야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물론 전쟁이 나면 안 되겠지만 실제로 전쟁이 나야 군인은 자신이 평상시에 훈련했던 것, 연습했던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뭐 전쟁 얘기가, 그러니까 이번에 올림픽이 1년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운동선수들이 허탈해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집중해서 전부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년 연기된다니까 이 갑자기 허무해지죠. 왜냐하면 내년 가서 내가 이만한 체력을 갖고 있을지, 다시 대표 선수가 될 수 있을지, 뭐 나이 제한에 걸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지만 내년 되면 이미 또 많이 쇠퇴할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허탈해야지요. 근데 만약 이것이 올림픽이 계속 이어져서 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가서야 내가 훈련하고 연습했던 것, 땀을 흘렸던 것, 그 진가가 발휘되는 거죠. 인간은 어려움에 처해야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그 고난, 그것을 오늘 우리가 감내할 때 진정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을 오늘 빈 무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 존재는 가난하지 않다, 허무하지 않다. 너희는 내 작품이다. 너희를 내 영광의 형상으로 지었고 내 자녀로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에게 이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을 요구한다.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실, 이 진정한 부활의 영광과 기쁨, 이것을 우리 진정한 신앙의 자리까지 이어가기는요, 참 나이가 많이 들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은 몰라요. 젊은 사람은 기껏 해봤자 지금 눈앞에 펼쳐진 작은 것들을 얻는 것에만 기쁘고 즐거워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그러나 연세가 드신 분들처럼
그렇지 않다. 우리 인생은 그 고난과 아픔까지도 다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마침내 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단다. 여러분 다 그런 고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다른 것으로 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찾으러 부르신 것 외에 다른 데 답이 없으며 하나님 안에서만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있음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신앙인이 나이 든 모습이요. 그때 고백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부활주일 이 아침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되 빈 무덤 앞에 과연 나는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는가? 과연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심에 대하여 내가 마땅한 반응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아침, 이 영광된 아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지면상으로 또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희망의 소식이고 어떠한 기쁨의 소식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되 이것이 나를 넘어서 내 인생과 내 모든 존재를 통하여 이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 이 하나님을 높여드림에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을 쓸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축복을 쏘아 올릴 이 아침,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영광된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이 부활의 영광에 모두가 참여하되 빈 무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들이 무엇인가? 마치 이 세상에 돌고 도는 이 윤회와 같은 이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 단지 내가 바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니까 조금만 더 남보다 뛰어나게 해달라는 이 헛된 생각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그 직선 마침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부활 이유를 바라보며 오늘의 모든 시간들을 감내하며 인과 결국 잘 참고 견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뜻을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